그러면은 이제 오늘 작거나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어젯밤에 여기 옆에 건물에 가정집에 불이 났나 봐요. 불.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와서 불을 끄고 아직도 철수를 안 하고 소방차들이 소방대원들과 응급차 그리고 소방차들이 지금 경광등을 반짝반짝 켜면서 쭉 지금 있고 아마 이제 마무리 정리 수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정리 수순에. 정리 수준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저 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 배경을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제세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존재하실 때, 코살라국이 있죠? 코살라국.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수백 개의 부족 국가를 포함해서 수백 개의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이제 16개 국가가 있었고, 큰 나라들이 16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이 남쪽에, 북인도 중에서도 남쪽에, 동쪽에 치우쳐 있는 곳에 이 마가다국이 있었고, 같은 북인도지만은 약간 북쪽으로, 서쪽의 북쪽으로, 눈비니 네팔 쪽에 좀 가까운 쪽에가 이제 코살라국이 있죠. 이 마가다국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형성된 지가 오래된 강력한 국가이고, 코살라국은 신생국가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저기 뭐예요? 미국 같은 나라죠.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특히 중국은 수천 년간 국가가 내려져온 큰 강력한 국가였고, 미국은 불과 생긴 지가 한 300년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흔드는 나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살라국도 국가도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 코살라국의 왕이 이제 파세나이 왕이죠. 파세나익 이렇게 부르죠. 그 왕인데, 그 왕과 이제 파세나익 왕과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 작거나 여리거나 한다 해서 업신여기나 까보지 말아라, 무시하거나 이런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쌍유따 니까야 코살라경, 코살라몽경 이런 내용이 이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니까야는 아시죠?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 꾸따까 니까라야. 디가 니까야는 긴 경전, 말씀이 긴 이야기들. 마치마는 중간 길이. 지금 쌍유따는 짧으면서도 주제별로. 앙구따라는 이 법의 숫자대로. 사법인, 삼법인, 12연기, 8정도 이런 것처럼 숫자별로. 꾸따까리까는 이제 뭐 전생담이라든가 수따인 타파라든가 법후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모아놓은 경전을 우리가 이제 니까야라 그래요. 그래서 오부 니까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스님 감사합니다. 이도사님, 온만이 반매흥, 소망에 붙여 온만이 반매흥, 윤원규님 인사했습니다. 이도사님, 스님 참 말씀이 많으시네. 공부하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걸 또 이 말씀을, 경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거미보 차트님, 예,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도를 하신 지가 29살 때 이 성도를 하셨죠.
출가를 하셨죠. 29에 출가를 하셔서 35살에 이제 성도를 하셨죠. 성도를 하시고 나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붓다를 깨달음을 성취했고 부처가 되었다는, 붓다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주변에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크게 잘하고 잘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말들을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께서 35살에 성도를 하시고 붓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말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육사외도가 있죠. 우리 불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있었어요.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선배들, 가르침을 주는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 6명이 있었다는 거죠. 6명. 6명을 우리가 이제 육사외도라 그래요. 육사외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도덕 무용론자들, 무도덕자, 이제 그 까사파, 푸타나 까사파, 인도 말이 되니까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까사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한 죄는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저 쾌락주의, 삶을 즐기고 그러면 된다.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다. 그런 건 죄악도 없고 선도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면 된다. 도덕을 부정하고 윤리를 부정한 사람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까사파야, 까사파. 그 도덕 부정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갈라 코살라.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운명론, 숙명론자들이에요. 숙명론. 윤회를 끊임없이 윤회를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거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 정해져 있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또 뭐 수행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윤회로부터 해탈하고 윤회의 어떤 수레바퀴로 좋은 과보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건 정해져 있다는 거야. 태어나는 것도 정해져 있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방식도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정돼 있다는 거지. 이거 이제 숙명론이라 그래요. 운명론. 요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도 운명론자들. 그리고 이제 또 이 유물론주의자들, 유물론. 이 사람의 몸은 지수, 화풍, 물의 기운, 땅의 기운, 바람의 기운, 불의 기운,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몸이 다 흙으로, 물로, 바람 기운으로, 불 기운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몸이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없는 것이고 윤회도 없는 것이고 내세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또 있었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유물론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종교도 인정이 안 되고 종교인들도 줄어들고 신앙도 줄어들고 신도 부정하고 이 시대가 지금 과학이 종교인 시대이고 문명이 곧 신앙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가. 이 시대를 가르쳐서 지금 유물론 시대라고 해요. 유물론. 도덕 부정론자가 있었고 숙명론,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사람의 이 몸은 지수, 화풍,
이 네 가지에다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 일곱 가지로 이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생불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로 팔을 툭 잘라도 사람을 죽여도 이건 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유물론하고 같은가요? 유물론하고 같은 어떤 의미지만은 비슷하지만은 지수화풍으로 사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지 칼이 이 팔을 잘랐다 해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 무엇의 틈을 잘라낸 것 뿐이지 우리 어떤 근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 캔바사라인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또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의론자 산자냐죠. 사리불하고 목련존자가 회의론자들을 제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정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자이나교의 마하비라. 자이나교 창시자인 마하비라. 이 마하비라는 그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수행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수행 단체를 이 마하비라가 확립을 하고 정립을 하고 큰 이제 이 도를 깨친 사람이죠. 마하비라가 자기 스스로가 24대라 그래요. 24대 손. 마하비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영혼을 인정을 하고 영혼.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마하비라가 이제 이런 자연학교는 영혼을 인정을 하고 수행 방식은 고행주의자죠. 철저한 고행주의. 실천으로 보면은 살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살생이 엄격하지. 또 계율이 엄격하고. 마하비라. 이런 6명의 큰 어떤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35살에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제. 저 젊은 사람이 도를 성취했으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겠느냐. 젊은 사람이 건방지다. 젊은 사람이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죠. 왜냐하면 육사외도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는 다 이제 연배가 있고 또 오랫동안 그런 수행단체 또 공동단체를 이루면서 인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자유사상가들이었거든요. 부처님은 상대적으로 젊으면서도 뒤에 늦게 출발한 부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사상가들, 기존의 교단에서 무시를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붓따라하고 오만하고 건방지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코살라국의 파사나이 왕이 듣고 부처님께 그냥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한번 또 인사 한번 하고 또 볼까요? 자, 이기범님, 스님 오늘도 초심으로 공부해 봅니다. 예, 초심이 매우 중요하죠. 초발심시 변정가. 그렇죠. 박복근님, 나무하며 타벌. 예,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김시범님, 불법성 3보에 귀하오며 스님께 합창 3배 올립니다. 예, 아주 말씀 훌륭하신 말씀인데 진짜로 우리가 김시범님 불자로서 바른 불자, 정법 불자, 공부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이신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의례적으로 불법성 3보에 귀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내 마음을 한번 살피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 있는지 수행 불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룡님, 스님 안녕하세요. 나라가 평안해야 종교도 있고 국민도 있다고 봅니다. 아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국 시진핑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저들의 폐악질을요. 캄보디아 사태도 다가오는 이 시대에 인연이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가
대통을 이렇게 만난 인연이 그러해야 이런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거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 김성용님, 본인의 삶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삶을, 나의 삶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변의 이웃들께 주변에 도움을 주고, 주변에 또 따뜻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시범님, 구독, 알람 설정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정법이 알려질 수 있도록. 손영숙님, 안녕하세요 스님, 법문 기다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삐딱수님, 나는 음양 이론자, 나는 음양 계절 이론자, 그렇죠. 제제, 가서파, 가서파, 그렇죠. 수준들이 우리 여기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참깨선언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이 수준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음양으로 이루어졌으니 틀리기만 한 것고 옳기만 한 것도 없으니 음양을 잘 살피라. 정길자님, 본격적으로 마음 살피는 공부를 초발심도 중요하지만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살라국의 파세나익 왕이 이제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다 그랬죠. 부처님, 세존이시여, 세존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을 것이며, 설사 알았다 해도 젊은 사람이 오만하고 건방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지금 요 현수막 오늘 타이틀 걸어놓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작거나 어리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크샤트리야,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자를. 그렇잖아요. 그 어린 왕자를 무시하고 깔봐가지고 그 어린 왕자 눈에 딱 찍히면은, 요즘 말로 눈에 찍히면은 그게 뭐예요? 그 어린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커서 왕이 되면은 눈에 찍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괘씸죄, 또 플러스 무시한 죄, 업신여긴 죄, 깔본 죄. 그렇죠? 그 왕에 의해서 어린 왕자를 깔본 그 사람은, 왕자가 성장을 해서 왕이 됐을 때는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나 깔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독사 있죠? 독사. 조그마한 독사, 큰 독사도 있고 조그마한 독사도 있고,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우리처럼 말하면 이제 살모사, 7.4 이런 독사가 우리나라에 있죠. 인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브라, 유명한 코브라죠. 코브라. 이런 코브라. 맹독을 가진 독사를 크기가 작다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돼요? 깔보면은, 무시하면은. 그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물면은 독이 몸에 퍼져서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 코브라, 맹독을 가진 뱀을 업신여기나 어리다고, 작다고 업신여기나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어린 사자를 영상을, 현수막을 걸어놨죠.
어린 사자. 이 맹수가 지금은 사자가 저렇게 어리지만은 저 맹수가 자라나면은 옆에 있는 숫사자, 아빠 사자처럼 거대해져서 저 맹수가 큰 어떤 또 피해를 주죠. 그리고 새끼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톱이나 이빨이나 이런 게 물리면은 우리 사람이 때리는 거나 사람이 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어리지만은. 맹수도 어리지만도 작지만은 무시하면 안 되고 깔보면 안 되고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왕자, 독사, 맹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여기 소방차들 이야기했죠. 불씨. 자그마한 불씨. 이 불씨, 자그마한 불씨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었죠. 또 한 가정을 완전히 또 다 불살라 버리고 산불, 조그마한 이 불씨 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저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불이 한번 나면 우리 한반도 면적이 막 수십 배 면적이 불타서 사라져버리죠.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그래서 이 자그마한 불씨도 작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불태워버린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불씨, 작은 불씨. 이제 네 번째가 수행자예요. 네 번째가 수행자 이야기. 수행자가 작거나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깔보서는 안 된다. 어린 저 수행자가 나중에 자라서 큰 스승이 되고 큰 깨달음을 도인이 된다. 그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내가 또 젊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 위 없는 도를 깨친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어리다고, 수행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제가 잘 드렸나 모르겠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이야기죠. 이 자그마한 어린 왕자를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그 왕자가 왕이 돼서 큰 나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두 번째는 작은 독사, 뱀, 작다고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그 뱀이 나를 물면은 나는 온몸에 독이 퍼져서 삶을 마감해요. 저는 그렇게 뱀이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도 뱀을 무서워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뱀, 지렁이 이런 거. 막 소름이 뱀을 딱 보면 소름이 딱 걸어가지 못해 그 자리에 딱 멈춰서요. 쥐가 고양이 만난 것처럼 뱀을 딱 보면은 그냥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지렁이도 굵은 지렁이들이 있죠. 보면 무서워. 무서운 것도 그렇죠. 무서운 것이죠. 일종의 이 트라우마 같아요. 뭔가 확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동안 서 있어 그냥 가만히. 뱀을 보면 저는 얼어버려요. 뱀을 보면. 그래서 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불씨,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온 세상을 불행을 초래하게 만든다. 불씨. 그리고 수행자, 어린 수행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린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그 애들이 결국은 커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또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가. 이해들이 되셨어요? 자,
문수보살, 지장보살도 현 시대 한국에 오시면 아마도 이 혼란스런 헬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고생 마시다 돌아가실 듯. 문수보살이 극락에 계시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러 한국에 오셨으나 오히려 업만 무거워지고 이거 만만치 않은 한국 일세 하고 하셨습니다. 삐딱수께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이 현실, 삶에 대한 팍팍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세계 7위, 10위의 어떤 선진 문화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마 사람 간의 인간적인 미, 인성, 사람 간의 어떤 인간미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부족하고 사회의 어떤 안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주거 환경이 지금처럼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러면 지금 민심은 더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영숙님, 뱀. 네, 뱀이 너무 무서워. 뱀만 보면 얼음이 됩니다. 네. 얼음땡 있었죠? 우리 어린 놀이 때 얼음땡. 뱀만 보면 얼어. 확 움직이질 못해요. 그건 이제 제가 수행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저는 뱀 지렁이가 귀여워요, 정말. 이기범님, 예, 그렇죠. 공순단님, 관세음보살. 커미보 차트님, 반야의 지혜 있는 분들은 삶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 되시려면 이제 참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셔서 마음이 확 열리고 정말 생사에 걸림이 없으셔야 되겠죠. 이상하게 삶의 문제를 해답을 아는데 풀어나가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작거나 어리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김선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늦게 오시고 자꾸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게 되네요. 지금 95분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 한번 엄지손가락을 딱 펴셔가지고 상단에 제일 위에 상단에 작거나 어리다고 거기에 보시면은 뭐요? 손가락 모양이 있네요. 좋아요 한 번씩, 손가락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럼으로써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좋아요